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은 정말 말 그대로 전쟁 같았습니까? 제가 요즘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영역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커피입니다. 저는 이제 오랜 시간 커피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의 건강에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가는 지역마다 이렇게 커피를 찾아다니고 이제 커피집을 찾고 이렇게 하는데요. 항상 병원에서는 저에게 커피를 이렇게 끊어보라는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몇 번 정도 커피를 끊어본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임신했을 때 이제 카페인이 아이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1년 정도 먹지 않아 봤고요. 또 작은 수술을 했는데 그 원인이 수면 부족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커피 양으로 잠을 깊이 자지 못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한 채 이제 커피 수혈이라고 하죠. 커피를 몸에 공급하면서 일정을 소화한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중독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또 실천에 옮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즘에 여름이 돼서 썸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작하기 전부터 올해는 너무 두려운 겁니다. 이미 좀 체력이 많이 이제 바닥이 난 상태고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제가 하루에 5시간 이상을 매일 잠들기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그러면 이제 제가 또 많이 예민해지겠고 결국에 최선을 다하지 못할 거고 그럼 아이들에게도 주님께도 또 미안한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이번 썸머 시작 전에 제가 아주 큰 결단을 한 거죠. 커피를 끊어보자. 그래서 수면 시간을 확보하자. 그때부터가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커피는요, 저에게 이제 아침을 깨우는 향긋한,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연인이었고요. 나른한 오후에 즐거움을 줬고, 깊은 밤 말씀을 묵상하거나 설교를 준비할 때는 성령님 옆에서 저의 집중력을 지속시키는 친구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는 저의 싸움의 대상이 된 겁니다. 한 달마다 저는 따로 구입하지 않아도 2통씩 날라오는 서브스크라이브를 해놓았던 주문을 캔슬했고요. 이미 도착해서 향긋한 냄새를 풍기고 있는 에스프레소 캡슐이 이것까지만 먹어달라며 저에게 손짓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또 커피 끊는다고? 그러면 머신 버리나 하면서 냉소적인 조롱을 보냈고요. 카페인 중독 현상으로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틀, 3일, 4일 약간의 구토, 어지러움, 두통이 5일째 되는 날 오후에 옥상 연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옥상에서 데코를 하는데 이런 날씨, 이런 상황에서 커피 생각나요, 안 나요? 하지만 이겨냈고요. 제가 그래서 주일 아침에 오피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청년이 전도사님 이러면서 들어오면서 전도사님이 생각이 나서 아주 향긋한 커피를 선물해 주는 겁니다. 차마 끊었다는 말을 하지 못한 채 고맙다. 그래도 나를 생각해서 마음 써서 사왔지만 제 앞에 있는 형제에게 커피를 양보했습니다. 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대망의 지난주 국내 단기 선교를 다녀온 청년이 전도사님을 생각하며 선물을 사왔습니다. 커피를 2봉지 딱 들고 와는 겁니다. 저를 생각하면서 2봉지나 사왔다는 겁니다. 차마 커피를 끊었다. 내가 말하지 못한 채 2통을 가슴에 품고 올라와 제 옆에 있는 그레이스 전도사에게 잘 마시라고 내주었죠. 그리고 어제 영유아 유치부 비치 아우팅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이제 또 노는 거니까 일찍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만나기로 한 필드에 저희가 제일 빨리 도착했는데 그 이제 간판에 사인에 No Swimming Today라고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필드를 막 바꾸고 담당 교육자에게 알려주고 이제 바다에 도착해서 어디에 좋을지 막 자리도 찾아보고 무거운 천막도 이제 남편이랑 함께 치고 다 준비해 놓고 이제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뜨거운 모래와 햇볕 아래 제 코를 보세요. 코주부 됐잖아. 지금 코만 탔거든요. 선크림 많이 발랐는데 정말 햇볕이 뜨거웠습니다. 커피 한 잔 생각나요, 안 나요? 그렇게 하나둘씩 교사들이 도착했는데 어떤 교사 중에 한 분이 어머 전도사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하면서 커피를 3리터를 집에서 만들어 오신 겁니다. 딱 봐도 커피가 3리터인데요. 그 전도사님 커피 드세요 하면서 딱 따라주는데 제가 그 권사님 커피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만든 커피는 헤이즐넛 향이 기똥차는데 그 이제 제 여름은 이제 그분의 커피로 채워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 그냥 한 잔 할까 했지만 권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번 커피를 끊어 보려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사람들이 그 커피를 거의 음료 마시듯이 계속 마시더라고요. 그걸 볼 때마다 이 커피를 끊어야 된다니 이러면서 괴로워했죠. 여러분 듣기만 해도 치열해요, 안 해요? 전쟁 같아요, 안 같아요? 커피 하나 끊는 것도 이렇게 치열한 전쟁 같은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전쟁은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물론 치열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도둑은 빈집을 털지 않듯이 우리의 믿음이 이미 무너져 버렸다면 사단이 쟤한테는 시비조차 걸 흥미가 없다, 이런 영혼들은 치열하지 않겠죠. 하지만 믿음의 길을 내가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 땅은 영적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Fight the good fight.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자,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세 가지 레슨으로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이건 첫 번째 레슨. 자, 1번. 자, 모르면 또 못 웃는다. 내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이거 끝나고 알려줄게. 이걸 몰라? 자, 그러면은, 자, 1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것을 피하고 이것을 따르라. 첫 번째 레슨. 좋은 건 넘어갔기. 자, 무엇을 피해야 합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다툼과 시기, 분쟁과 악한 생각,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입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갈등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예전에는 갈등이 생길 때마다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 성격이 너무 안 좋은가 봐, 나는 왜 이렇게 흥분을 잘하지, 이러면서 저를 막 괴롭힌 적도 있는데, 자, 갈등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뭔가 하면은 각각 다른 이유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워하는 마음으로 싸우고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 싸웁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요, 의를 위해서, 경건한 삶을 위해서, 믿음과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와 온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났을 때 저도 화가 나거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막 바로 싸울 수 있죠. 아니, 싸우고 싶죠. 그때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과연 믿음의 선한 싸움인가? 내가 지금 싸우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싸움은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표현하고 인내를 보여주며 온유한 태도를 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인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들이나 갈등 상황 속에서 내가 진짜 고민해야 할 게 있다면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정말 고민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싸움은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악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뭐라고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여러분, 싸우십시오. 그냥 당하고 있지 말고요. 무엇을 위해서요? 믿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두 번째 레슨. 자, 읽어봅니다. 시작.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자,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은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막 싸운다 하니까 자꾸 싸우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게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레슨에서 주의할 것은 뭔가 하면요, 바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선을 행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자, 재물에 소망을 두는 건 뭐예요? 돈에 내 소망을 둔다. 내 꿈과 미래를 돈에 다 건다. 우리는 이제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는 되게 유망 전도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 학생의 미래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야. 신앙도 너무 좋고 참 성실하고 너무 괜찮은 애니까 이 청년이, 이 신학생이 이 학교를 졸업하면 도대체 어떤 비전을 꿈꾸고 있을까 해서 이제 상담을 하다가 물어봤다는 겁니다. 자네는 졸업하면은 어떤 계획이 있는가? 근데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요, 무슨 차를 한 대 사려고 합니다. 그 신학생의 그 미래의 예비 목회자의 머릿속에는 졸업하면 사고 싶은 차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재물에 소망을 둔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내 마음의 소원이, 내 마음의 소망이, 내가 의지하는 것이 재물, 돈, 그런 거에 두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 없다?
싸울 수 없다. 선을 행하기 이전에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 마음 중심에 탐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재물은 수단입니다.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두십시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면서 너그러운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두 번째 레슨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삶, 영적인 삶이라고 하면은 너무 막 말씀, 기도, 성령 충만 이런 삶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성령 충만한 삶은요,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삶이에요. 더 쉽게 말해서 자, 누가 나눌 수 있냐? 나는 착하게 살 거야. 이런 사람이 나누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인색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말씀에 술 취하지 마라.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그 뒤에 나오는데 어떤 예가 나오는가 하면 부부가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거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끼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눌 수 있다고요? 자신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의 방식이라는 거죠.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이제 말 그대로 갈매기가 주인공인데요. 이 주인공 이름이 조나단이에요. 이 조나단은요, 보통 갈매기와는 다릅니다. 자, 모든 갈매기들이 날아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갈매기들이 날아다니는 이유가? 먹이를 위해서. 사람들이 버린 먹이를 위해서 막 쓰레기통도 막 뒤지고,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걸어가는 길에 이제 갈매기가 이제 노던에 여기 타코집, 타코벨을 그렇게 쓰레기통을 뒤지더라고요. 정말 큰 갈매기가. 그러니까 오직 그 사람들이 버린 그 쓰레기 음식을 보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날아다니는데, 하지만 이 조나단은요, 하늘을 나는 것에 관심이 있는 비둘기였습니다. 비둘기가 아니고 죄송해요. 갈매기, 자존심 상하게. 연습에 매진하다가요, 어느 날 이제 이 조나단은요, 자신의 신체를 한계를 넘어서 초고속 비행에 성공하게 되어서 깊은 바다에 있는,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가 아니라 깊은 바다에 있는 뭐 물고기도 잡아먹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조나단을 바라보는 부모님이 그를 나무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만약에 배워야 한다면 먹이를 잡는 법을 배워야지. 먹이를 얻는 방법을 배워야지 라면서 너가 날아다닌 이유는 먹기 위해서라는 거를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나무랍니다. 결국 이 갈매기 떼의 리더가요, 그런 조나단의 행동을 비난하면서 무리해서 쫓아내거든요. 어떤 것 때문에? 단지 먹이를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그렇게 혼자서 또 열심히 날아다니던 조나단이 어떤 무리를 만나게 되는데, 이게 조나단이 날아다니는 것만큼 아주 빠른 갈매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스승 치앙이라는 큰 갈매기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갈매기와 함께 날아다니다 보니까 이곳이 너무 천국 같은 거야. 그래서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스승 치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장소나 시간이 아니라 내가 완벽해진 곳이 천국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날아다니는 이곳이 천국이다, 이런 말을 한 건데, 사실 모든 갈매기는 그렇게 날 수 있는 존재였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한계를 그어놓고 먹고 사는 일에 묶여 살아가는 존재들이 된 것이죠. 12절에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무엇을 위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영생을 가지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지는 일에, 영생을 누리는 일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말씀, 믿음, 소망, 사랑, 왜 그런 쓸데없는 일에 너의 마음을 두냐?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싶은, 믿음으로 날아오르려는 그 마음이 꺾이고요, 먹고 사는 싸움에 묶여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믿음의 날개를 접죠. 하늘을 보는 대신 땅에 떨어진 조각을 찾는 삶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천국을, 영원한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살죠?
여러분들이 자꾸 현실 속에서 까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을 사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과 제약과 욕심과 정욕으로 그것을 자꾸 포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겨우 천국의 부스러기 같은 것들만 바라보고 만족하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믿음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영생,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얻은 삶,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영원한 삶을 어디에서요? 지금 여기에서 take and hold,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야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싸움이에요. 그 싸움을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것을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요,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싸움을 싸우라고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기 위해서? 참된 생명, 진짜 인생, 정말 영원한 삶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위하여 싸우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레슨, 세 번째까지 하려고 하니까 현타가 와가지고요. 3번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지켜라.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이것을 피하고 이것을 따르고 선을 행하고 마지막이 뭐라고요? 진리를 지키는 건데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리더 모임 때 이야기했습니다. 큐티를 해서 즐겁고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을 듣는데 잘 들었다고 끝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너무 무겁거든. 나는 이것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서. 난 이것대로 살지 못했거든. 난 이것대로 살아갈 자신이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 너무 힘들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말씀대로 나는 살 수가 없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 정말 경계해야 될 게 있다면은 말씀이 아닌 헛된 말, 거짓된 지식입니다. 헛된 논쟁, 헛된 말들이 공동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공동체 맡았을 때 이렇게 설교 마치면은 이제 소그룹 모임이 이어지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오니까 자꾸 소그룹별로 카페를 가더라고요. 근데 사실 카페에 가서 말씀 나누고 기도까지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카페를 금지시켰습니다. 교회에서 무조건 소그룹 모임을 해라. 이제 뭐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는 카페에 가게 되면 그냥 시시콜콜한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만약에 싸우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싸우지 않는다면은, 우리 그냥 주어진 본성대로 신앙생활 한다면은 진리를 지키지 않는 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 전서는요, 지난주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누구에게 쓴 것입니까?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쓴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디모데는 떨어져 있어요. 바울은 3년간 머무르면서 섬겼던 에베소 지역을 디모데에게 맡기고 복음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서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요, 자신이 섬겼던 너무나 사랑했던 교회,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보내는 바울의 간절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서신을 썼을 때 디모데는요, 비교적 어렸던 것 같아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그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어리다고 무시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글귀도 있고, 그로부터 2년쯤 뒤에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또 몇몇 언급한 것을 바탕으로 봤을 때 뭐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한 것으로 보아 수줍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의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물이 아닌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몸도 허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순종해라. 그게 아니라
싸우라고 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디모데는요, 이것들을 피하고 다른 것들을 따라야 합니다. 왜요? 에베소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그토록 치열하게 싸운 싸움이요, 여러분 정말 믿음과 사랑의 싸움이었습니까? 인내의 싸움이었습니까? 아니면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정욕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었습니까? 인내는요, 힘든 상황을 참는 것이고 온유는 힘든 사람들을 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선을 추구하셨습니까?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셨습니까? 디모데의 의무는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선한 싸움을 의미하는 헬라어 아고나는요, 원래는 전투 용어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전투 무엇입니까? 전쟁은 온 힘을 다해서 싸워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온 힘을 다해 싸워야지만 여러분은 영생을 take and hold, 붙잡고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힘든 일이지만 결국에는 참된 생명을 붙드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제 삶에 커피 하나 끊는 것도 이렇게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을 지나오면서 제가 깨달았는데요, 오늘로써 21일째 커피 단식입니다. 근데 그 싸움은요,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다시 일으키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누우면 바로 잠들지 못하고 잠을 자도 몇 시간마다 꼭 깨어났었는데 이제는 누우면 바로 잠이 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될 때까지 깨지 않습니다. 목표 수면 시간을 매일 채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이면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었던 몸이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고 무엇보다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수면의 질이 높아지니까 머리는 더 선명해지고 인생의 새로운 맛, 커피 아닌 맛도 있다는 거, 마차라떼 맛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커피였는데 이제 그 커피는 제가 싸워야 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순간적인 각성제로 저의 피곤을 해결하기보다 밤의 깊은 숙면과 충분한 수분 공급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때로는 싸워야 할 대상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도 때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싸워야 할 대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오늘의 친구가 내일은 싸워야 할 대상이 될 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싸움의 대상은요, 언제나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때 나에게 유익했던 거. 그렇지만 지금 영생을 붙잡는 삶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고상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믿음으로 풀무불에도 들어갔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외롭고 고독하고 조롱당했지만 나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 견딜 수 없다는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저 마지막 저 피니시 라인에 온몸을 다해 던져지는 저 그림이 바울이 생각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달려갈 길을 다 마쳤을 때,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이 지킨 것이 무엇이길 원하십니까? 믿음이었다고 고백하는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저희 청년부는요, 결혼을 하면 작년으로 소속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어떤 형제가 저한테 전사님 저 청년부에 언제까지 있을 수 있습니까? 많이 물어보는데 저보다 어리면 일단 있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뒤돌아봤을 때 청년부에서 함께 신앙생활한 거 참 좋았죠. 그렇게 돌아보는 날이 올 때인데 여러분이 뭐 결혼을 하든지 이사를 하든지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내가 나우 공동체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간증,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 제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싸우십시오. 절대로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삶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그 치열한 싸움이, 그 삶이 만약에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은 그냥 광야에서 먹다가 죽는 인생인 것입니다. 얼마 전 니카라과 선교사로 이제 공동체와 함께 지냈던 서인샘 선교사의 간증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제 선교사로서 콜링을 받았지만 그것을 잊고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떡하죠? 라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선교사로 삶을 드렸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은요, 전부 다 목사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교회 일을 해라, 주님의 일이다, 이렇게 단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날들은 영생을 위해, 믿음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기보다는 그냥 먹고 살기에 급급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낼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날은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라는 기도를 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가 그냥 이렇게 죽으면요, 나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요, 막 이런 기도가 막 나오는 겁니다. 왜 이런 기도가 나옵니까? 먹고 살기에 급급하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어진 목적대로 살지 않아서 더 힘든 겁니다. 믿음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데 다른 것 때문에 싸우고 있으니까 힘든 것입니다. 믿음을 위해 버티고, 믿음을 위해 결단하고, 믿음을 위해 인내하고, 믿음을 위해 온유하고, 믿음을 위해 걸어가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참된 생명, 영생을 가지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이와 함께 살잖아요. 그러면 늘 싸웁니다. 우리가 어제 밤에도 밥을 먹으면서 3명이 막 열심히 싸웠거든요. 뭐 때문에 싸웠냐? 제 아이가 음식을 먹을 때 소리를 정말 많이 내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항상 말하죠. 음식 먹을 때 소리 내면 안 돼. 그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어. 그럼 제가 이렇게 허벅지를 때립니다. 밥 먹는 기분 나쁘게 밥 다 먹고 얘기하지. 그럼 남편이 또 얘기해요. 지금 가르치지. 소리 낼 때 가르치지. 소리 안 낼 때 가르치면 그거 기억하냐? 하면서 소리 내지 마! 하면서 이렇게 또 싸우게 됐죠.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아이가 막 또 뛰어다닙니다. 그럼 이제 우린 또 이야기합니다. 뛰지 마. 윗집 사람들 지금 쉬고 있는데 시끄럽잖아. 그러면은 엄마 아빠 쏘미 그러면서 막 이제 막 너무 싫다고 또 막 이제 우리한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아이고 잘 뛴다, 잘한다 내 새끼 하는 거는요, 사실 그 아이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내기 위해서 매일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싸움을 피하고 져버리려고 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정욕이 올라올 때 우리는 믿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명령해야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여러분의 생각에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판단에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올라오는 정욕에 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에게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치열했다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참기 어렵고 힘든 순간이 많았다면, 괴로운 순간들이 많았다면, 하지만 결국에 믿음의 선택을 했다면, 그런 삶을 살아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지고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이 싸움은 헛되지 않습니다. 이 싸움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갈등 속에서, 유혹 속에서, 시험 속에서, 무너지고 싶은 순간에서도 말씀을 지키시고 사랑을 붙들고 온유함으로 이 싸움을 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이 싸움을 통해서 참된 생명을 경험하고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You must fight. 여러분은 이 싸움을 통해서 참된 생명을 경험하고 붙들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